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또 아덴 선교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끊임없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에 대한 사랑과 애착심으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고 유대인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항상 있어서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유대인으로 율법에 매여 율법 아래 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며 가슴이 터지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 그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로 굉장히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쾌락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이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안식을 즉 세 주에 걸쳐서 짧은 기간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서 구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섬겼습니다. 특별히 구약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된 메시아를 하나님의 때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란 오래된 약속, 구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 문제만 해결하고 죽으시고 끝나버리는 것이었으면 슬픈 구원으로 끝나는데 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혼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줄기차게 역사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짧은 3주간에 걸쳐서 핵심 메시지를 집중해서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될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은 자기 회당에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감화 감동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바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해서 이제 조폭, 불량배들까지 뭐 한때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 야손의 집까지 덮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일행을 찾으려고 했으나 마침 그때 바울 일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야손과 이 교인들 몇 사람을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천하를 업 앤 다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7.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 가이사가 유일한 임금인데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면서 이들을 반역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소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유일한 왕이시오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자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성도들은 엄청난 경고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는데 이 급박한 위기 상황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기 힘들기도 해서 이제 바울 일행은 3주밖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데살로니카를 떠나게 됩니다.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약 그 데살로니카에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바울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카 전도 여행이 끝이 나는데 사실 이게 3주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다른 개척 교회와 다르게 에베소나 뭐 고린도 등과 비교해서 충분히 말씀을 증거하고 심을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써서 그들을 신앙을 돕는데 4장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비판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기를 힘쓰라고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종말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약 3일 정도 후에 진짜 재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0년대 그 말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봐보면 그 다미 선교회에서 막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직업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맞으려 이제 회개하고 흰 옷 입고 막 산속에서 기다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업을 다 때려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기독교인들을 이상하네. 맨날 골방에나 처박혀 있고 산에서 흰 옷 입고 기도나 하고 있으면서 또 삶은 영 덜렁덜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사실인데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리고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는 너희가 관할할 일이 아니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또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비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 일행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레아 지역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기대치 않았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1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신사적으로 편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이 감정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과 일치하는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지 아주 핵심적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소식을 또 듣고 바울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조폭들과 함께 이 80km나 되는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다시 소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이 소동케 하거늘. 그래서 베레아 형제들이 이러다가 바울에게 큰일 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또 피신을 시킵니다.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이제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신앙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돕도록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홀로 배를 타고 항구 도시인 베레아에서 약 480km 떨어진 행정구역 이제 이곳은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가야 그리스도 그리스 이제 해안을 따라서 배를 타고 와서 마침내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테네죠.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피신을 하면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가긴 가는데 너희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빨리 오라고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성령의 방향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사실은 가는 곳마다 힘들고 핍박이 있어서 피해 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정확하게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두신 대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은 힘차게 증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홀로 아테네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16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그리스 아테네는 세계 문명의 최고의 도시요 그 서양 문명의 꽃이며 학문의 시작 이게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 그리스 이 아테네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정치 수도야 이제 로마이지만 얼마나 문화적으로 압도적이었는지 그때 그 서양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지 않습니까? 또 올림픽도 아테네에서 시작돼서 스파르타, 고린도 몇몇 이 도시들이 연합으로 이제 이루어진 이 폴리스로 우리는 하나다.
하는 연대를 위해서 이제 올림픽도 이렇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그래서 부와 지식과 권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상위 5%의 이 필로소피아, 이 지성인들이 모인 철학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비너스, 주피터, 별의별 우상들이 마치 박물관과 같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식을 사랑하는 이 필로소피아, 이 철학자들은 그 뒤 20절을 보면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또 21절을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도 참 만족이 없고 내면의 답답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에덴에 내려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이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필리스가 딱 버티고 있는데 사방에 우상들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 소굴로 들어가면서 우상에 대한 바울의 격분과 나는 이 우상 소굴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바울이 불타 올랐던 것입니다. 17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 바울은 이제 후일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회당과 헬라인의 삶의 중심인 아고라에서 그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이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18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여기서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이 로마 시대를 풍미했던 양대 철학으로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견유 학파라고도 하고 디오게네스가 이제 창시자인데 일종의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살아보니 별것 없다. 그냥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큰 회사 회장님도 말년에 인생 살아보니 별것 없다 하고 참 보기 안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날까지 실컷 즐기고 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요, 행복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에피쿠루스 학파가 현실 도피적으로 쾌락을 추구했다면 이제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육은 악하고 정신은 깨끗하고 순결하다 하면서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금욕주의로 요지부동한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명과 이 숙명을 결정짓는 게 이성이고 지성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 이성주의자들이 내면에 결코 이런 삶을 사니까 금욕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시자가 이제 제논인데 그는 자살을 했고 그 후계자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극단 이성으로 나가서 스스로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갈 때까지 갔는데 끝내 뭐가 없으니까 자살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명상록을 쓴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스토아 학파이지 않습니까? 18b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들로 무장한 아테네 철학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전파하는 바울을 아주 수준 낮은 사상을 가진 말쟁이로 보고 멸시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일부는 또 예수 부활을 새로 온 이방 신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 그를 붙들어 아레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에 위치해 있었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철학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자기네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게 뭔가 전혀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 말하면 거기에 혹하지 않습니까? 또 20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이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 헬레아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듣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4장에서도 썩는 미랄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헬라의 몇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빌립을 거쳐서 안드로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는 앞에 이제 계단이 삥 둘러 있는 그 야의 공연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무대가 있는 모양인데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는데도 저 밑에서 말을 하면은 위쪽으로도 다 들리도록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연극이나 또 민회, 웅변을 하는 곳인데 사도 바울은 유명한 이 아레오바고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에는 제우스 신, 포세이돈, 주피터 약 한 3만 개 신이 있는데 나중에는 답답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경을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딱 잡혀서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즉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랐지만 꼭 알아야 할 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꼭 두 구절만 골라라 하면 저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창조와 신약의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당시 1차 독자들이 출애굽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학정과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거대한 철옹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문제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애굽의 학정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광야의 어려움도 능히 통과할 수 있고 철옹성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듯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면 능치 못할 게 없고 그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흔들릴 때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24비 천지의 주제이신 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만물을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이 반대가 이신론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손대지 않고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건물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를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십니다. 때문에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누구나 다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친히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속에 그분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역사 철학자 그 아놀드 토인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자 역사 연구를 쓰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28a,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으로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주전 600년경에 활동한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시로 디도서 1, 2장에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B,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또 이 말은 BC 3세기 헬라 시인인 아나토스 시의 일부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다면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를 했겠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아덴 사람들에게 이 접촉점을 찾고자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언어로 헬라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눈높이로 상대방의 언어와 입장을 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언어가 있고 가난한 자의 언어가 있고 이혼한 사람의 언어가 있고 질병의 언어가 있고 사별의 언어가 있고 성공의 언어가 있고 실패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 때는 당장 무서운 심판으로 대하지 않고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해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작품을 신으로 여기는 일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0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혼자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수천 명의 지성인들 앞에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시민들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 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 때는 당장 무서운 심판으로 대하지 않고 혹 더듬어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 A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1b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작정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천하에 누구든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1c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예수님을 찾지도 발견치도 아니하거나 헛된 철학으로 사람들을 오류 속에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어 더욱더 불만족 가운데 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아마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길게 설교를 했는데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부활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은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은 마치 엄마의 자궁 속에 10달 있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10달을 채우고 세상에 태어날 때 너무나 충격적인 새로운 환경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 얼마나 안전합니까? 또 양수가 있고 또 식사도 필요 없고 엄마가 때를 따라서 탯줄을 통해서 해주고 또 태교 음악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와서 양수가 쑥 빠지고 온 세계가 파괴된 것 같은 상황이 전개돼서 놀라서 으앙하고 우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탄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과 천국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 후에 잠에서 깨어나 세상이면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보니 예수님께서 웃고 계시면 나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32. 그러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봐야겠다고 하고 아레오바고에 세워 말을 시켜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스토아 학파들이 꼭지가 확 돌아버린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별시키는데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가? 그 육체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이 바울이 증거한 부활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32.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면서 답답한 것은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는 아테네에 안 가지 않습니까?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보자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미루지 않고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나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제자들이 들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말씀에 순종에 따랐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주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난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제자들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 아레오바고 관원은 이 극장과 전체 미네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말이라는 여성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도 작지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증거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